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 중에 오렌지 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5년에 이 법이 통과되었는데 법 이름은 오렌지 법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것을 레몬법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선전을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오렌지인 줄 알고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몇 번 타보니까 이게 문제가 엄청 많아. 이게 오렌지가 아니고 식음 털털에 먹을 수 없는 레몬이다. 그래서 정부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제조사가 선전한 그대로 오렌지를 샀으면 오렌지로 누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이죠. 이 레몬법은 1년에 자동차를 샀는데 똑같은 문제가 4번이 반복돼서 일어난다. 그러면 무조건 전액 환불하고 아니면 새 차로 바꿔주는 법입니다. 토요타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는 리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결함일 때에 그 제조 결함을 일으키는 부품을 그것이 들어간 모든 차를 다 소환해서 다 무료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토요타는 지금까지 1200만 대가 넘는 차를 그렇게 리콜해서 고쳐주었습니다. 리콜이 많다는 것은 그 회사의 명예가 아니고 수치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만드실 때에 자연 법칙을 두셨습니다. 세상이 조화롭고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법칙을 두셨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물은 위에서 밑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칙, 하나에다가 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수리적인 법칙, 봄이 지나면 절대로 겨울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고 꼭 여름과 가을을 걸쳐 겨울이 오는 4개의 법칙. 여러분, 이런 법칙들을 다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법칙을 깨면 우리는 위태로워집니다. 30층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 자연 법칙 아래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 법칙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에게도 멋지고 복되게 귀하고 소중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법칙을 주셨습니다. 이 법칙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책에 많은 법칙을 써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예수님은 이 10개의 계명이 10개의 규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2마디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결국 인간이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법정신은 뭐냐고요? 사랑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망해가는 나라는 이 두 가지의 반대편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흥해가는 나라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지난 오문을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문에서 우리가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cannot,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함뿐만 아니라 will not, 지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킬 마음이 없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완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원리를 이 속에 알면서도 우린 그대로 살지도 않고 살려고 하지도 않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함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종합적인, 특별히 영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영적인 장애를 입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 결함,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이콜하셔야 할 하나님 제조자의 결함이 아닐까요? 제조자의 책임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실 때 너무 급하게 만드셔서 혹시 나사가 몇 개 빠지진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벗어 만든 흙이 혹시 최상의 토양이 아닌 엉뚱한 것이 섞여 있는 이런 흙으로 짓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부실 공사를 한 건 아닐까요? 제가 제 부친으로부터 들은 동양의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입니다. 창조주가 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빚었는데 어느 하세월에 이렇게 해서 세상을 채우겠어요. 그래서 진흙을 많이 쌓아놓고 줄로 튀겨서, 줄에 맞춰서 튀겨나가는 것들이 다 인간이 됐는데, 손으로 만진 인간은 좋은 인간이고 튀겨나간 인간은, 줄로 튀겨난 인간은 나쁜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동양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우리의 완악함에 대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육문입니다. 여러분의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크 문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육문을 읽을 텐데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 조건, 인간의 법칙을 연약하고 완악해서 지킬 수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신 겁니까? 답은 네,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제조 결함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악하게 창조했다면 인간의 악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사람의 절반은 착하고 사람의 절반은 악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100% 완전히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근동지방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고 거기에 제조 결함이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짐승에게 없는 정의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짐승에게 없는 자비로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문드러지고 연약해지고 흐려졌을지언정 우리 속에 그래도 긍휼의 마음, 그리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에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두셨기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약속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었던 특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닮은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늘에는 알 수 없는 산법이 있습니다. 계산법이 있습니다.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분명히 셋인데 이들은 하나입니다. 이들은 하나인데 또 셋으로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근데 그 바로 뒷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단수로 받으십니다.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이 비밀이, 둘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둘인 이 비밀을 통해서 그 하늘의 것을 반사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닮은 겁니다. 자연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돌보도록 위임하십니다. 인간은 그런 점에서 만물 위에 뛰어나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고난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제조 결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얼른 이런 생각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질문의 답을 읽으실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타락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상한 불신앙을 갖습니다. 재미삼아 읽습니다. 웃긴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곰하고 환웅이 결혼했어요. 호랑이는 마늘을 못 먹었고 곰은 곰당지 같이 참으면서 마늘을 먹었어요. 쑥을 먹고 견뎠어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환웅과 환인의 결과로 단군 할배가 태어났고 여러분과 나는 단군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또 다른 신화나 우화처럼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이야기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절대 우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인류의 비참과 악을 설명할 방법은 바로 이 장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여러분과 나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는 반론과 의혹과 시비로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반론을 하던 자리에서 이런 반론에 대답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물어왔던 시비와 반론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그럴 것 뻔히 아시면서 선악과를 만들지나 말지 원인 제공해놓고 그거 따먹었다고 죄로 인간을 정죄하는 하나님이 정당하냐? 누가 하는 말 같습니까? 그 말이. 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아주 못된 하나님으로 소개함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렸던 바로 마귀의 음성이죠.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 그걸 아예 안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아닙니다. 선악과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대의 예우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많은 사람이 고생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심지어 차도 안 다니는 그 도로에 서서 허연 모자를 쓰고 안전 표시를 한 공사모를 쓰고 노란 비옷과 방한복을 입은 아저씨가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정리봉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려서 고맙다고 악수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바카스를 사다 한 병씩 주면서 너무 고생한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 오든 말든 이 사람은 계속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왜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모양을 한 로봇이에요. 전기가 들어가고 스위치만 올려지면 모터가 망가질 때까지, 전기가 끊어질 때까지 개가 지나가도 흔들고 소가 지나가도 흔들고 바람이 지나가도 흔들고 강도가 지나가도 흔들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흔들 존재입니다.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죠. 로봇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는, 심지어 100%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애 키우는 것보다 인형 사다 놓는 게 훨씬 돈이 적게 듭니다. 인형은 똥도 안 싸고요, 인형은 분유값 안 듭니다. 인형은 오줌도 안 싸기 때문에 기저귀 값도 안 듭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인형은 거기 있으라고 그러면 365일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인형은 언제나 여러분을 보고 웃고 있습니다. 밤에도 눈 뜨고 있습니다. 돈 달라고 우리 속색이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자식을 버리고 인형을 갖다 키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형은 기계입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속썩일 수 있는데 순종할 때 그것이 부모됨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하겠다고 구부리고 앉아 연필을 쥐고 끄적거리는 것이 우리 보기에 기쁨이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진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눈 뜨고 앉아있는 인형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선악과 자체의 악을 만들어내는 독소가 있는 과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닮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도 많이 물었을 거고 사람들에게도 많이 질문을 당했을 질문은 뭐냐? 그까지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쪼잔하게 하느님 그 죄인으로 뭐냐? 그까지 열매 하나. 나는
이 과수원집 아들 하면서요, 돈 없는 사람 과일 많이 줬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까지 열매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첫 번째 죄가 아니니까요.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뭐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되기를 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가슴의 범죄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이 되려는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반역이고 하나님이 되려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지은 죄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을 망가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의 본질이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본질이나 똑같습니다. 죄의 본질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행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자식이 살아가면 집안은 불행해집니다. 남편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모든 국민이 내 마음대로 살고 법대로 살지 않고 그렇다면 이 나라는 무법천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물을 거부한 물고기가 그까지 물에서 떠난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치사하게 날 죽이냐?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자리에서 10cm도 옮겨 얹으면 안 돼요. 나무는 심겨진 그 자리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사해서 1km 바깥으로 옮겨졌다면 그까지 1km밖에 움직이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죽냐? 그렇게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할 때,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자신이 나의 기준이 되어 내 자신이 나의 원리가 되어 살아갈 때, 내가 선을 정의하고 내가 악을 정의하는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하나님 행세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삶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많은 질문은 이겁니다. 왜 남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건데, 왜 남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데?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남의 얘기하듯이 하지 마세요. 저는 많은 경우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그렇게 부릅니다. 내 조상이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와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아담과 할아버지의 피가 타고 흐르는, 핏줄을 타고 흐르는 그의 자손들입니다. 그가 우리의 대표자고 그게 우리의 시조이십니다. 우리는 자갈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70억 돌멩이 중에 하나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있는 돌 중에 색깔이 다른 걸 봐서는 같은 암석에서 쪼개져서 저렇게 색깔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 돌과 돌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이 없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바닷가에 조약돌같이 따로따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거와 달리 거대한 한 개의 나무에 매달려 있는, 붙어 있는 조그만 가지일 뿐입니다. 조약돌로 이해하지 말고 큰 나무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인도에 살고 있는 배년나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배년나무는 인도의 나라나무입니다. 국수죠. 이 나라나무, 배년나무는 가지가 뻗으면 그 가지에서 공중 실뿌리가 내려옵니다. 아주 가는, 끄트머리가 머리카락처럼 가는 실뿌리지만 그게 땅에 박이면 기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지를 연장해 나가기 때문에 나무 한 개가 초등학교 운동장을 다 덮을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상당히 먼 거리가 있고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멀겠지만 모든 가지는 지금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우리는 모두 우리 조상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유교에서는 조상을 제사한다고 해서 천주교인들을 많이 목 잘라 죽였고, 천주교가 그것을 괜찮다고 교황이 말해버리자 이제는 개신교도들이 이제 그 제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정말 조상을 몰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조상의 가장 조상 시조는 누구예요? 여러분 가문의 시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피를 물려받고 있고 지금도 그분들의 영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가장이 엉뚱한 결정을 하면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자녀가 난 그런 투자한 적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완용이라고 하는 매국노가 우리 조선을,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버렸습니다. 난 판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은 일본 식민지 하에 일본에 속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2002년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국가대표팀, 당시 히딩크 감독이 감독했던 그 팀의 노란 완장을 찬 우리의 대표 선수는 홍명보 선수였습니다. 그가 승부차기에서 골을 넣었을 때에 어떤 신문도 홍명보가 이겼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기긴 축구장에 가기를 했나, 축구화를 신기나 했나. 우린 이거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해도 그 말이 맞죠? 그들이 우리 대표 선수니까요. 국가 대표팀이니까요. 우리의 대표 선수인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거역하는 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이 뒤에 중국 돈, 필요할 때 쓰려고 중국 돈을 바꾼 걸 여기다 놓습니다. 근데 비를 맞고 걸어가는데 배낭이 다 물에 젖었습니다. 성경책이 다 물에 젖었습니다. 그때 이 중국 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젖었죠. 왜 젖었죠? 그 안에 있었으니까. 여러분과 나의 범죄는 바로 그러한 원죄에서 발원되는 것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타고나는 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성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죄성이 바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남들이 죄 짓는 걸 보면서 혀끝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우리가 그와 같다면 우리도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여튼 죄에 대해서는
연습하지 않아도 타고난 재능이 있고 달인 같은 잠재력을 우리 모두가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 에덴 동산의 범죄가 우리 모두의 범죄라는 증거가 뭐냐? 영아의 사망입니다. 한 번도 죄를 저볼 기회도 갖지 않았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그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리고 태어난 지 15개월도 안 된 아가들을 잘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고집센지, 얼마나 내 맘대로 하기를 원하는지. 크면서 혼도 나고 매도 맞고 학교에서 교육도 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자기를 이기는 법을 배워가고 남을 배려하는 바를 배워가긴 하지만 우리의 원래 모습은 바로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8문의 답. 네. 방울뱀에게 물리면 그 뱀의 독이 정맥을 통과해서 이 심장 정맥으로 들어가서 이제 동맥으로 다시 나오면서 전 몸에 이 독을 퍼치게 되죠. 독은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의 죄 속에 그 죄는 우리 존재의 속속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 돼지 대신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도 내가 묻겠습니다. 5만 원짜리가 길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심각하게 구겨져 있습니다. 꼬깃꼬깃한 휴지인 줄 알고 봤더니 5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주술 겁니다. 구겨졌어도 5만 원입니다. 그런데 5사람이나 밟고 지나갔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발로. 흙이 거득합니다. 구멍도 뚫리고 귀퉁이에 2mm는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줍겠습니다. 흙이 묻고 더러워지고 찢어졌어도 그 돈의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과 내 형상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무언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불치의 종교심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그대로 살진 못할지라도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수치심도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창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예술을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지성, 감정, 의지가 만들어낸 모든 일에 그 죄성이 전부 다 개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뱃뉴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 될까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박사들은 다 착한 사람인가요? 교육과 사람의 죄성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마치 뒤집어진 세월호 속에 바깥에서 구해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처럼 우리가 그 지경에 지금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앞에 부분 큰 죄에 빠진 나, 거기가 뱃뉴스라면 주 보혈 흘려주시고는 굿뉴스입니다. 여기 큰 죄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횟수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느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에 전과자가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전과 10범, 전과 100범은 큰 죄인이고, 전과 없는 나는 의인인가? 아니고, 큰 죄인이란 말은 전과의 숫자를 말하거나 죄의 흉악도를 말하는 큰 죄인이 아닙니다. 큰 죄란 말은 갱도에 갇힌 광부처럼, 엎어진 뱃속에서 지금 산소를 잃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원죄, 죄성에 갇혔다는 뜻에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뜻에서 큰 죄입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구할 수만 있었으면 그 불불행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갱도에 묻힌 사람을 건지기 위해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 올린 페루광선의 얘기처럼, 예수님은 아무도 나올 수 없는 인류 전체의 감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보혈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이외에는 no way out, 나갈 길이 없다. 사도행전 4장에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우리가 왜 예수님께 감사하냐? 아무도 건져줄 수 없는 이 죄의 늪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내용을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 처음 그것을 알고, 아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구나. 그걸 오늘 처음 알아들은 사람은, 예수님, 제가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제 냉랭함과 무정함을 용서하시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른 다음에 그런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또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너는 정말 깊은 죄에 빠져 있었다, 모든 인류와 함께. 그러나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네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네 죄값을 치르게 하였다. 이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나쁜 소식을 해결했습니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해결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비참한 나의 죄의 비참한 큰 죄를 주셨습니다. 그 크고 비참한 죄에서 온전히 자유한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예정하고 내가 죄진 것이 없는 것처럼 빚진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능하고 아버지여 지치지 악한 아버지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더 민감하게 그 은혜를 인식하고 그 은혜의 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큰 죄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큰 죄에서 우리를 건지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보혈 흘려 돌아가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죄를 해결하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에덴 동산 애초에 선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